네, 우리 권혜인 성도님의 귀한 찬양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누군가 계시죠? 부모님도 계시고 또 구역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함께 기도하지만 혹시 날 위해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느껴질 그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질문하는 동물입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일반 생물들은 그렇지 않지만 인간은 질문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무언가 사물을 보면서 궁금해서 대답을 해줄 부모님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질문을 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 인생 앞에 펼쳐진 일상 때문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40대 남성 직장인의 하루 3번 질문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대요. 오늘은 뭘 입지? 너무 단순한 질문이죠. 점심 되면 또 질문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뭘 것 같아요? 먹지? 질문을 한대요.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집에 늦게 들어갈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한 것 같은데 웃기기는커녕 웃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질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뭐 먹을까? 뭘 입을까? 오늘은 뭘 해야 되지? 일상 가운데 많은 분주함 속에서 질문을 던져보지만 정작 인간 본연의 질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2가지, 이것은 신앙과 상관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신앙인이 아니어도, 종교가 없어도 모든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던져볼 법한 2가지 핵심 질문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분류학적으로 보면 포유류 안에 영장류라고 하죠. 거기 안에 이제 좀 가다 보면 인간이 나오는, 또 70%가 물로 이루어진 생명체 정도로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구분한 것이지요.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일까? Who am I? 나는 누굴까? 저는 고운범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운범일까요? 20여 년 전에 이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이 카페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커피 마시는 카페가 아니라 이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웹상에서, 온라인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공간, 카페. 그때 한참 유행하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을 텐데요. 카페 이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중에 또 있을지 모르지만 고운범이라는 제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고운범 카페가 하나 떠더라고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가입 조건이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고운범인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제 세상에 고운범이라는 이름이 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카페가 있구나 해서 들어가 봤더니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22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참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니고요. 독특하고 이상한 생각을 가진 고운범만 우리나라에 22명.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도 수십 명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 전국에 고운범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 수두룩합니다. 저의 이름이 저의 존재라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다 저의 존재일까요? 다시 질문해 봅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번엔 조금 더 구별된 그런 걸 하나 떠올랐습니다. 나는 새노래명성교회 담임 목사다. 새노래명성교회는 제가 검색해봐도 아마 한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데 있으면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새노래명성교회 담임 목사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새노래명성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으로 저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사임하면, 혹시 제가 쫓겨나면 그러면 제 존재가 무너지는 겁니까? 저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존재는 이름이나 직책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 분류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얘기하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뭇 동물들, 생물들, 만물들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런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멀어져서 저 영죽을 죄인인데 아들 예수를 통하여 대속해 주신, 다시 사신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증명하고 규정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겠죠. 이제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해서 표로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존재론적인 질문이죠. 정답은 이것입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믿음의 대답이자 성경 속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아들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들됨, 딸됨,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당연히 따라가야겠지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였다면 두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목적론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지?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 나는 어디로 가는가?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흔한 세상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내 인생의 목적. 잘 먹고 잘 사는 것,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보는 것, 100살 동안 오랫동안 사는 것, 여러 가지 흔한 세상의 대답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 하나가 자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얘기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국의 GDP의 10%를 갖는 게 제 꿈입니다.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알고 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인 GDP는 21조 원이 아니라 달러예요. 원으로 가면 이 억, 조, 경으로 나갈 것 같아서 헷갈릴 것 같아서 21조 달러, 그의 10%면 한화로 약 250조, 260조. 네, 물론 이건희 회장을 뛰어넘는 거부가 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한국에서도 대단한 부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허무맹랑해 보이는 그의 그 꿈, 그의 인생의 목적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무맹랑하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돈, 물질, 소유에만 있을까? 더 기가 막힌 웃기는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여자 100명과 연애해보는 거래요. 참 기가 막힌 인생의 목적이죠.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물질, 쾌락, 건강, 행복 등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런다 하더라도, 세상은 물질이, 쾌락이, 건강이, 행복이 목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확히 증언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또는 자기 자식, 자기 부모, 가족, 그냥 그 바운더리가 나라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나의 행복, 만족, 건강, 물질, 소유, 업적, 명예, 이런 나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존재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임을 고백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종입니다. 종은 물론 주인에게 구박받으며 괴로워 사는 그런 종이 아니라 정말 주인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주인 때문에 살아가는 종은 주인이 내 삶의 이유예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주인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의 인생입니다. 다시 표를 보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목적론전 질문에 대한 답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종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관계의 첫 번째가 아들됨의 회복이라면 그 다음은 종됨,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이 종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들됨을 회복하는 동시에 종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됨,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제는 가난하여 먹을 것 없이 굶주렸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어. 스스로 아들됨을 포기합니다. 근데 그 포기했던 아들됨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셨고 그를 안아주셨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아들됨의 회복, 즉 아버지 되심이 회복될 때에 아들됨이 회복됐던 것처럼 여러분, 종됨의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것이 나의 종됨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신약에는 특별히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청지기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기에 보면 다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와요. 그 의미와 초점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저는 신약에도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이 주인 되심 하나님의, 이 종됨, 우리의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종됨을 생각하며 고민하다가 욥이 떠올랐습니다. 주인이란 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떠올랐습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할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19세기 초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그림 그린 친구들에게 정죄당하는, 질책당하는 욥이라는 그림입니다. 욥에 대한 성화는 참 많이 있어요. 중세시대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저는 일부러 이 그림을 골랐습니다. 잠시 저를 먼저 봐주십시오. 욥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잘 아시는 대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졌던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사탄이 시험하죠. 사탄이 템테이션, 유혹하여 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또 테스트, 또 다른 시험이죠.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 사탄은 무너뜨리기 위한 템테이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욥, 너를 보고 싶구나 하는 테스트로서 허용하셔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됩니다.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던 이 욥이라는 인생에게 하루아침에 그 부자였던 모든 욥의 소유가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들 7명 잃어버리고 딸 3명 잃어버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괴로워하는 그 욥.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세상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더 참혹해요. 함께 평생 살았던 아내가 아주 못된 눈길을 줍니다. 정말 내 막역한 친구라고 여겼던 저 멀리 사는 친구들이 와서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3명의 친구의 손가락질이 있지요. 저 옆에 있는 여인네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내겠지요. 아내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욥을 보고 있어요. 아내도 욥을 보고 있고 3명의 친구들의 손가락, 심지어 저 작가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얼마나 많은 비난과 정죄, 조롱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손을, 6개의 손을 다
이 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그림을 골랐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욥의 그 상황, 처한 고난, 이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아내도 눈길을 주며 정죄하며 조롱하며 욕하고 죽으라 라고 외치고 있을 그때에 욥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던가요?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욥의 얼굴입니다. 자, 욥은요 세 친구들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욥은요 아내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여러 대화도 나중에 나오죠. 그러나 욥은 하늘을 보더라. 하늘. 이 그림을 제가 얻었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고화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확대하겠습니다. 욥의 얼굴인데요. 저는 이 윌리엄 브레이크가 욥의 얼굴을 어떻게 그렸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는데 참 잘 그렸다. 이 욥의 눈가에 뭐가 흐르고 있죠? 눈물입니다. 아픔의 눈물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그 고통이 힘들어요. 내 자식들 다 죽었고 내 소유 모든 걸 빼앗겼고 괴로워요. 눈물은 흐르고 있으나 그 눈에 원망이 없습니다. 그 눈에 도끼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굽어 살펴 보아주시기를 바라는 이 표정, 이 눈빛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시고요. 9절을 읽을 텐데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같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고백합니다. 자녀를 다 잃었는데, 가진 거 다 잃었는데, 모든 거 다 잃었는데, 심지어 그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욥은 억울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했던 욥의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욥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내게 옷 한 벌 주신 분, 내게 아내를 주신 분, 내게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주신 분, 소와 나귀와 양떼, 이 모든 것들, 땅과 집, 모든 소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주신 이가 여호와시기에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셨다 한들 내가 무슨 말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인생에 찬송 받으실 분이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종됨, 이 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을 뽑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야말로 종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아주 멋진 아름다운 황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길게 이어진 장이에요. 욥기 재밌겠는데? 초신자분들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야, 욥기 재밌겠다. 뭐 시험 받아서 막 읽고 막 그런 장면들. 근데 1, 2장에서 이런 시험이 닥치고 42장에서 끝장에서 이제 모든 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3장부터 41장까지는 지리한 변론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와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꾸짖는. 저는 초신자에게 권고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욥기를 읽으시려거든 1장, 2장과 42장만 읽으세요. 일단 우리 신앙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오늘 시간 되시면 욥기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장 42장만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욥의 승리는 이미 1장에서 끝났다. 42장 마지막 장에서 욥이 완전히 회복돼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시고 자녀들도 또 다시 낳게 하시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또 이루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42장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1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 욥의 고백이 거기 있으니까. 다시 아까 그 화면
우리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1장 이 본문 이 이야기 다음에 사탄이 다시 하나님 만나러 가거든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거봐, 요 믿음 지키지, 마음 지키지, 대단하지, 내 종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탄이 한 번 더 빈정거려요. 하나님, 그 소유는 다 잃어버렸지만 그 몸은 아직 그대로 두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몸에 종기, 악창 막 이상한 거 나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 부인할걸요? 하나님이 선뜻 허락해 주세요. 그 마지막 테스트까지 허락해 주세요. 왜 하셨을까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이가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내게 소유와 자녀와 가족과 집과 모든 것들을 주신 이가 거두어 가셨는데 나 괜찮아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면, 내 인생의 건강, 내 인생에 주신 그 생명,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져가신들 저는 괜찮습니다 고백할 나의 아들, 나의 종 욥에 대한 그 신뢰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욥은 이미 1장 이 고백에서 승리한 거예요. 42장까지 가서 결론 짓게 되지만 42장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지난 수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하신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했거든요.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격렬했던 전쟁터는 십자가가 아니라 겟세마네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 두 손이 못 박힌 채로 괴로워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치열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요, 저 십자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가능하시다면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거기 보면 1시간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 너희들 1시간도 기도 못하니? 또 가셔서 기도하고 또 오셔서 좀만 힘내라, 또 가고 기도하시고 오셨거든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1시간씩 3번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성경에 짧게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것만 있으니까 간단한 기도 같으세요?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3시간 동안 끝없이 이 싸움을 싸우고 이겨내신 거예요. 내 뜻은, 내 인간적인 마음은, 인간 예수의 그 뜻은 이 십자가를 멀리하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향해 침뱉고 조롱하고 창으로 찔러대는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 막 어떻게든 버텨보고 용서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이 겟세마네에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회복했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종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종임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사용하셨음을.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종됨을 우리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돈과 시간의 그 소중함, 이것들을 통하여서 종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내가 너에게 맡기고 청지기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지만 그 중에 7분의 1을 내게 줄 수 있니?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이 시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의 문자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 성수 잘해라 라는 설교를 들으실 때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날이 주일이었는데 나는 주일날은 할 수 없다 했던 미국의 대통령 이야기.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로 유명했던 에릭 리델, 이 올림픽 나갔는데 내 주 종목인 200m가 주일날 있으니까 그거 안 뛰겠다 거절하고 주 종목이 아닌 400m 나가서 이겼던 에릭 리델 이 얘기, 주일을 쉬어서 복받은 식당 등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복받은 것이 문자 그대로 주일을 24시간 지켰기 때문일까요? 주일 그냥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만큼은 지키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주일이라는 이 하루의 그 시간이 내 인생 주어진 7일, 일주일의 모든 시간에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주님께 내어드린 주님의 주인 되심,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주님이 주신 복이 아닐까. 통계청에서 퇴직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이제 60대 후반 되신 분들이 이제 퇴직하면서 옛날 얘기입니다. 물었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자녀, 가족을 위해 시간 갖지 못했다. 평가해 봤더니 하루 기준으로 약 55분 정도 투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부족하지요. 돈을 벌어야 했고 회사를 위해야 했고 성공을 위해서 달리다 보니 내 가족에게는 내가 시간을 들이지 못한. 현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직장을 고를 때 뭐 보수, 얼마나 월급이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나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나의 어떤 성장을 존중해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요즘 시대의 회사에서는 다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시간 사용의 건강한 전환점인 것 같죠? 회사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냥 내 자신을 던져버렸던 시대와 달리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시간을 조금씩 구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시간의 전환점 같지만 정작 중요한, 아니 더 중요한 시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쳤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을 우리는 구별하고 있는가? 우리는 확보하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각자의 처소에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답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를 지키시고 또 교회에 나오셔서 섬기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주일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월화수목금토 엿새도 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이것이 내 인생은 곧 시간이라면, 내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시간이라면 나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의 주인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더 어려워지는 거 나옵니다. 자, 시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주의를 지키고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거라면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11조입니다. 제가 낮 예배로 11조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힘써 싸워서 오히려 더 많이 선교하고도 더 많은 재정을 이렇게 남겼어요. 우리 적립하고 또 더 큰 일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인 되심을 회복하고 종됨을 회복하는 중요한 메시지기에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우리는 그동안 11조를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11조 내면 복 받는다? 안 내면 복 못 받을지도 몰라? 과연 그럴까? 네, 그럴지도 모르죠. 옛날에 저는 이런 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필가 김권섭 씨의 마중물이라는 그런 제목의 짧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활용하는 거예요. 마중물 얘기를 먼저 할게요.
사막을 헤매다가 우물을 발견한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 우물 위에 조그만 바가지에 물이 떠져 있어요. 이게 마중물이죠. 거기 표지판처럼 뭔가를 써놨어요. 아마 전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가 써놨겠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마중물을 마시면 물을 결코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를 끌어당기면 물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껏 솟아오르는 우물물을 마시고 뒷사람을 위하여 다시 마중물을 남겨놓고 가 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목말라서 벌컥벌컥 마시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마중물 삼아서 우물을 던져서 펌프질을 하면 거기서 더 많은 물을 마시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도 남길 수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허비가 아니라 솟아나는 물, 펌프물을 만드는 마중물입니다. 11조라는 마중물을 광야의 인생길에 주신 살길이요 마지막 소망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11조라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며 11조를 내면 물질이 막 샘솟듯 쏟아지고 복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여러분 그런 것을 기대하십니까? 네, 말라기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곳간을 열어서 너에게 안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시험해보라, 뭐 이런 말씀 있어요. 11조에 대한 구절.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11조 드리는 것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꾸준히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내 재정을 드리면, 그러면 막 물질의 복을 받으면 저희 아버지는 부자 되셨게요? 지금까지도 부자 안 되셨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11조는 꼬박꼬박 지켜왔는데요. 저는 그럼 이제 부자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물질의 축복일지 건강의 복일지 어떤 복일지 하늘의 상급일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11조는 샘솟도록 내게 주어질 축복을 위한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조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어렵지만 11조는 종의 고백이자 종됨의 신앙 고백적 행동입니다. 11조가 어려우시면 101조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200만 원 월급을 받으시면 한 달에 딱 한 번 2만 원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데 경제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요. 저 아이들 굶기면서 그건 너무 힘들어요. 아직 제 믿음이 부족해요. 100분의 1만 먼저 드릴게요 라고 진솔하게 주님께 얘기하면서 서보실 수 있지는 않으시겠습니까? 101조가 51조가 되고 31조가 되고 나중에 11조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까지, 주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경지까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분의 1뿐이겠습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흥청망청 내 뜻대로 쓰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가정을 위해, 내 앞날을 위해, 또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과 선한 것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욥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외쳤던 그 고백을 통해서 주신 이가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면 우리의 종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예화입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1800년대 초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시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신학적으로 관점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그날의 문제였고 2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각사각 사람들이 열심히 풀고 있는데 한 학생이 우두커니 창밖에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시험관이었던 교수님이 갑니다. 왜 답안을 작성하지 않나?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글쎄요, 쓸 말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5분 남았습니다. 교수님이 가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단 한 줄이라도 쓴다면 낙제는 없을 걸세. 아무것도 안 쓰고 나면 낙제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제서야 펜을 들더니 딱 한 줄을 씁니다. 이 한 줄을 썼는데요, 그 한 줄이 무엇이냐? 굉장히 유명하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바로 이 청년이 영국의 낭만파 시인, 사랑받는 그 시인 바이런이라는 시인이라는 그런 예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예화를 전할 때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가를 고증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냥 어디서 한번 주워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싶거든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바이런의 이야기인지 고증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안에 담긴 이 문구는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저는 질문 던져봤습니다. 그 물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봤는데 변하지 않았다면, 붉어지지 않았다면,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아마 주인이신 예수님의 얼굴이 붉어지셨겠다. 이 물 가운데 있는, 이 항아리 가운데 있는 물, 이거 가져다 주어라. 이게 분명히 포도주가 되어서 많은 연회장 안에 있는 그런 축하객들에게 좋은 포도주 선물이 될 터인데, 물이 그대로 물로 남아있으면 예수님 얼굴이 붉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됨으로써 붉은 포도주가 되어 주인에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인 양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함으로 주인의 얼굴을 붉어지게 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합시다. 나의 종됨을 회복합시다. 내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등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인생, 내가 종임을 고백할 때 주인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방금 부른 노래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폭풍이 몰아쳐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깊은 바다 가운데 머무는 것처럼 잠잠하게 주님의 사랑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 내가 주인처럼 모시고 있는 많은 것들, 아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그 고백들 이제 내려놓고 종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 인생에 허락하신 시간, 물질, 소중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종됨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과 나날 동안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쾌락이, 물질이, 건강이, 행복이, 장수가, 가족이,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던 나의 모습. 하지만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이자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이, 소유가, 가족이, 행복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종됨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붉은 포도주가 되어 나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아들,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물질, 건강, 장수, 쾌락,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내 인생에 허락하신 행복과 가정, 그 모든 것의 주인이 건강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을 만날 때 나의 인생이 붉은 포도주가 되어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